네, 오늘은 막연한 신앙인가 성경적인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받게 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전부와 관련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따로 연락을 받아서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강사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이 질문 안에 담긴 표면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추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을 상황에 맞게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과거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삶 전체로 복음을 전해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설교가 사실 굉장히 당연하고 옳은 설교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막연하고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단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사실 엄청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든 교회를 택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은 외면하고 교회에만 의지한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갈 시간에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다른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기도 하죠. 과거의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패자와 약자들이 자신들이 선하다고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 이게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니체가 했던 것과 동일한 비난을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될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면 예수의 흔적을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막 지식적으로 알면 삶이 변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막연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빈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로 막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떠한들 우리는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여러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살펴볼 시편 16편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이 시편을 보고 황금 같은 시다라고 불렀고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유지했던 다윗이 발견한 황금빛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뜻에서 황금 같은 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찰스 스펄전의 경우는 이 시편을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는 깊은 교리적 의미가 담긴 비밀의 시다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편 16편 황금 같은 시를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신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막연함 하나를 해소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지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첫째, 신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가? 자, 다 같이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듯이 다윗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한다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거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막연함을 떨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의 뒷부분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건데,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교회, 또 안셀무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교회, 이후의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이 해석과 다른 해석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했냐? 2절의 뒷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계승해서 영미권에서 400년간 사용한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의 특성상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처럼 번역할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해석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해석을 따르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해석의 역사 위에 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교회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요, 신자인 우리가 막연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려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데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 이게 첫 단추여야만 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봉사나 섬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속성, 무한하신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면에서 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풍요로워지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행복해지시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막연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이 명제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또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은근히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빼서 교회에서 이거 했잖아. 아, 내가 이번에 11조를 얼마 했어. 내가 이번에 교회 뭐 한다고 해서 헌금 이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무언가 공로를 내세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걸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다 공로주의에 빠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드렸다고 생각하면 극악무도한 교만에 빠져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자꾸 더해드렸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했어, 이걸 하나님께 했어 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나의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하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작성한 다윗은 죄로 망가진 자신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참된 의미의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고요. 자신의 선함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나 보탬이 될 수 없음을 정말로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공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내가를 말하며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 은혜고 내가 뭐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해봤자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2절을 방금 취했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3절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지만 누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되게끔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착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유익을 누리는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을 딱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듬뿍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너무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한하시고 자충족하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드린다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게 뭐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의 선함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막연한 신앙을 지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족하시고 충족하시며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직접 무언가를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든 공로의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들어주신 길, 형제 사랑의 길 위에 서십시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막연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반대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는가? 자,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드리고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사랑의 길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하신 형제사랑의 길에서 이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구체적인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4절에서 피의 전제에 비유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혐오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형제사랑에서 이탈한 채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어떤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혐오스러워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죠. 돈을, 명예를, 극단적인 자기애를 자신에게 우상 숭배의 예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한 예물로 바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어떻게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가득하고 한 푼이라도 더 자기 주머니로 넣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만 발견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말을 내뱉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랄한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하는 것밖에 안 될까요? 무신론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며 무신론을 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겁니다. 또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더 악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 저 봐, 하나님 봐, 역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를 피의 전제, 곧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 4절에 보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즐거움이 더할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망가진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반드시 괴로움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진중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세속적인 말들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에만 다녀요. 제대로 믿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입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때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구체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자족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줄이라는 것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측량줄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신적 작정에 의해 할당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측량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땅을 다 각자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신적 작정에 의해 우리의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맞이한 상황과 형편 모두가 무한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작정에 의해 허락된 것임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나에게도 저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해라, 자족해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걸 정말로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건데요. 나의 진정한 상황과 형편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자꾸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분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약의 관점으로 확장해서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신 모든 영광에 신자인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상속받은 것을 우리도 상속받거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속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당된 곳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무한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작정에 의해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설계와 작정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실체 없이 공허한 지식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다윗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 자만이 요동치 않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바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자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자족해야 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는 대신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의 소득으로 삼았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측량해 주신 은혜의 주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남의 주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지금 내 자리를 실로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훈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밤마다 자신의 양심을 치시며 교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매일 밤마다 뭘 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바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왜곡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즉 우상을 섬기려 할 때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시며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돌이키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훈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형제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이 손해본 것을 다시 채워주고, 그리고 이처럼 훈계를 받은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바로잡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뭡니까? 그냥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것이 하나님께 훈계를 받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말로만 내가 회개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로만 회개하고 넘어가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물론 더딜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인식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피의 전제로 자신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있음을 공포하며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자족하는 모습과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은 신자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형제 사랑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도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거듭난 신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죄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도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족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훈계를 받은 자답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이 답을 해놨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패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들을 묵상하고 그분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가운데 신자다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이 원리 가운데 다윗처럼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했고요.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 자신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붙든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일한 원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신자다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자다운 거룩한 삶은 결국 우리의 나약하고도 비천한 의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결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견고한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족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정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보다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아름다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애쓸 때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돈이, 명예가,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다운 삶, 형제를 사랑하고 자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돌이키는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서 되는 삶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의무감으로 버티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막연하고 되지도 않는 삶이에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곧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사랑과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알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막연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신자다운 삶, 곧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